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회개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통해 회개의 역사, 천국이 내면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매일 맛보고 또 천국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인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전의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0년의 진원자 가운데서 다시 떠나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밑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를 이루어 그들을 위로하는 것과 복음의 거룩과永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민 구원 역사를 위해서 새해 앞뒤에서 헌신하시는 성사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모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능력을 더하사 세계 대표 직분을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세계의 선교 역사를 품고 섬기시도록 기도합니다. 김아브라함 선교사 중에 함께하사 매일 개인 기도 및 중보 기도와 한 해 성경 기도를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미네아폴리스 지부 제자 양성과
두 4팀 1대1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브라함 주니어의 영적 회복과 올해 학교 졸업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일본 우찌노의 노미아의 최다니엘 선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예배를 은혜롭게 섬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본양 한명과 강해성을 맺고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리브가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깨워서 중보기도 하도록 도우시고 일본어 성경 1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본양 한명과 강해성을 맺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독일 리스의 동 아브라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따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주 권세에는 주일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며 자기 부인하며 새벽 기도와 퇴근 후 저녁에 말씀 투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며 한 명의 제자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라이너 목자님과 제임스강 성교사님을 잘 동요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루콩 성교사님이 클레른 성교사님들과 말씀과 기도의 기제를 나누면서 성교사로서 성령 선생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명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독일 켈렌의 김 예레미야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목자의 사랑을 잘 배우는 데서 성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말라기서까지 연대기 쓴 성경공부 준비 및 인도를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파울로스의 건강 회복과 윈스 대학 입학하고 가서 에스더 건강과 학업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김 에스더 선교사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세계 만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에 개척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고 233개국에 10만의 전문인 선교사 파송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독립센터와 함께 하시고 혼내 개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엘리아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권세는 주일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제자 양성 역사를 능력있게 섬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일제의 성경 공부할 양을 얻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홍대 이 시대를 섬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기를 기도드립니다. CBF, JBF 아이들에게 말씀과 성령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엘리아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권세있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동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음은 이해냐 목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봄을 맞이해서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활록이 무거지고 굉장히 생명이 무상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과 함께 우리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위로를 덧입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천국의 이러한 기쁨과 그 풍성함을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서만 연지만 돌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시대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천국의 은혜를 깊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기자기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평안하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복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또 우리가 바라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고 또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제1장 복을 받은 자 1절부터 12절입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를 천국 시민의 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은 한자로 마음과 영혼을 뜻합니다. 심령은 인간의 이성적인 영으로서 힘과 애정과 감정과 욕심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거 없이 교만한 자신을 발견하고 한없이 낮아질 때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의지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부족함, 결핍으로 인해서 곤고한 상태를 뜻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헬리로서 많은 돈을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돈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아주 구체화시켰습니다. 즉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돌아볼 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비어있구나, 이런 것을 절감하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자로서 부족한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굶주림으로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운 심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염색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자신들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목사님은 사모님과 매일 1시간씩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바라고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샘솟는 은혜를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보석과 같은 실을 지어서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님은 작년에 직장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시편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감동과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 프란시스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루 8시간씩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큰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이를 다 포기하고 탁발성으로 살았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프란시스코 수교회를 만들었는데 그와 그들이 가는 곳은 너무나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그 시대에 이들은 그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헬라어로 이 판데오인데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로 또 양들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제로 안고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 눈물은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 깨어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메마른 가슴, 완악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감하고 그 말씀 갖고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한 마음을 주시도록 정말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쓴소리를 들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감을 깊이 쓰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멸망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꾸 딴 길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리라.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어거스틴은 30세가 될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과 주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말 그 당시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혼란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또 양들의 죄 문제로 인해서 애통해할 때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쓰이는 것인데, 처음에는 야생마가 막 기름이 날뛰고 사납고, 그렇지만은 그 야생마가 이리저리 훈련을 받다 보면은 어느덧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온순해집니다. 주인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는 주인이 그 고삐를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생말이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기분이 좋아서 됐다 이렇게 할 때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온유란 말은 모든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가장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고 침을 뱉고 멸시를 하고 채찍을 때리고 조롱할 때에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불혈처럼 되어서 기도하는 불혈처럼 되고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의 사업장으로 변해진 것을 보시고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화를 내될 때 화를 낼 줄 알고 화내지 않아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또 온유하면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 때에는 혈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는 살인자로 낙인을 찍혀서 미디안 방해로 도망해서 40년 동안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혼날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업시켜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온유하게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온유함은 천성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된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을 때 억압 중에서도 분을 내지 아니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유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세상의 의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고 천국의 통치 원리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합니까? 사람의 인정에 목마릅니다.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합니다. 돈에 줄여 있습니다. 쾌락의 목이 타들어갑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정보에 목이 마르고 게임에 줄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이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제자들은 더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거나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서 이 마태를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사람들의 멸시와 아주 욕을 먹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해서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들여다본다면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머리를 들고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씻고 가꾸는 일에는 아주 소홀히 합니다. 대신에 외모를 가꾸고 깨끗이 하고 꾸미는 데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모를 꾸미고 정결하는 데만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 안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죄 씻음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풍요한 사랑을 누리는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원어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홍대 가운데 또 각자가 섬기는 캠퍼스 가운데 또 가정에서 화평하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는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을 하고 그 형편을 이해하고자 애를 씁니다.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어쩌든지 분쟁을 막고 화평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는 이미 천국에 속해 있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신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2장 세상의 빛과 소금 13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조금하여 물러가는 무엇으로 자기하게 하려 후회하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걸려들어 사람에게 밝히기 뿐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단지 있는 동네가 성별이 못할 것이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처럼 팔복을 소유한 제자들은 세상에서 살맛을 내게 만들고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성품이 세상에서 살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맛 잃은 소금을 길바닥에 버리고 밟아버립니다. 이처럼 신자가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가르칠 때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모임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 같이 제자들의 삶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겠냐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 역할을 하려면 소금과 같이 자신이 녹아지고 빛과 같이 자신이 태워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픔이지만은 그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팔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오직 그들의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조각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애통해하고 또 온유한 이러한 사람들로 계속해서 자라고 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고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 수생의 날 기념해서 보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7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겸손히 자기 발견에 힘쓰므로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팔복 교훈을 통해 배운 삶을 힘써 감당함으로 세상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수한국과 세계선교회 우병기호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엘리야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유한 주니어 목사님이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냈습니다. 오늘 한 번씩 다 떡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시원 형제님이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마가 주니어 형제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이마가 주니어거든요. 이부에 그렇다. 네. 거기 화요일날 기대하는데 이번 있는 동안 말씀을 잘 공부하고 힘을 잘 갖고 들어가시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대1 역사에 우리가 힘쓰는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복된 자가 어떤 자인지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지자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